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비파사나 하는 날이죠. 수요교리는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하고 난 상태의 정념,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는 거죠. 비파사나의 교재로 삼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입니다. 해심일경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4번째 권을 보고 있어요. 3권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해심밀경,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뜻이죠. 신밀은 이제 삼무자성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무자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3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권에 들어와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십지를 얻는다 그랬죠. 십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 경지는 총 52지가 있어요. 그 중에 십지는 41지부터 51지까지를 이야기하죠. 초지부터 불지까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최초를 극히지라 하며 나아가 어떤 인연으로 불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11지 마지막 경지죠. 거기가 이제 극히지부터 불지까지 있어요. 그러한 이름들은 왜 그렇게 붙였느냐라고 이제 관자재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큰 뜻을 성취하여 일찍이 얻은 적이 없는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어 큰 환희심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최초를 극히지라 한다. 여기서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기 때문에 환희를 일으킨다 그랬죠.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발보리심, 보리,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과가 깨달음이에요. 삼과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를 다 이룬 거, 이게 삼과입니다. 그러니까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면은 이것이 바로 초지, 환희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제도할 수 없고
증생을 다 제도할 수 없으니 번뇌는 당연히 다 끊을 수 없을 것이고, 번뇌를 다 끊을 수 없으니 불도는 다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원을 일으키는 것은 세간,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세간, 세간을 담고 있는 기세간,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이 원을 이루게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나는 원을 일으키지만은 그 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곧 이 발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원도 일으키는데, 우리가 뭔 일으킬 원이 어디 있겠느냐? 세간,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원이 이루어지니 이루어지지 않으니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범주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의 밖의 범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얄팍한 내 생각을 가지고,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원,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죠.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봤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보살 초지에 이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을 다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도전할 수 있으니 그 자유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환인심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지를 극희지라 그런다. 극희, 즐거운 경지,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경지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의 미세한 파괴도 멀리 벗어나니, 그러므로 두 번째를 이구지라 한다. 이구지, 이구, 이는 이거는 떨어질, 헤어질 이죠. 구, 더러울 구. 그러니까 더러움으로부터 헤어지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경지라 이겁니다. 왜? 미세한 파괴도 멀리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개를 범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개를 범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흔히 우리들은 무슨 오개 그래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개라 그러고, 또 뭐 스님들이 지키는 13이 10개니 비구 250개니 뭐 이런 것들을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흔히 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계율이라고 그럽니다. 계율. 계율 그래요. 근데 이 개하고 율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다시 말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규범이야. 법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은 뭐하고의 약속이냐면 단체하고의 약속이에요.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하고의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남불교대학을 다녀요. 그럼 강남불교대학도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율이야. 그런데 이 규범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꼭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의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일 뿐.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서로 단체 생활에서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는 율을 어기면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걔는 부처님하고 약속이야.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이걸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불교 신도가 아니야. 이제 쫓겨내는 거 없어요. 율은 자기하고의 약속인 거죠. 무슨 말이냐. 부처님하고 자기만의 약속이야. 그래서 걔는 지켰네, 안 지켰네, 누가 따질 수가 없어. 자기 양심으로 나는 걔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킬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파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생겨난 거냐 하면은, 그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 스님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을 지키지.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되면은 나라에서, 군대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스님들도 군대 가지만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불교 믿든 기독교 믿든 인정하지 않아요. 다 그냥 일기에 한 명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이라 하더라도 일기에 한 명이 국민일 뿐이지. 그런데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안 그렇죠. 국교가 불교라 보면은 스님은 우선 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국방력이 약해지고 그 나라는 세금을 먹고 들이니까는 그 국가의 경제가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고시를 보고 합격해야 스님도 자격을 주는 거죠. 스님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스님의 그 고시를, 패스한 고시를, 이제부터 스님이 아니야. 다시 이제, 그 국방의 의무도 지고, 납세 의무도 지게 하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나라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불교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야. 근데 이런 게 진짜 불교하고 상관없이 스님이 고기를 먹느냐, 술을 먹느냐, 뭐 결혼을 했느냐, 이런 등등이 이제 이게 파괴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파괴가 하나의 범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파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라법을 어긴 것 같은 범죄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개를 파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파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 이거는 그 불교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했던 그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스님은 꼭 삭발을 해야 되고, 스님은 꼭 결혼하면 안 되고, 스님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지, 사실 불교 그 자체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거죠. 어쨌든간 얘기 앞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에 대해서. 자, 그럼 개는 뭐냐? 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도 말로 시라를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시라라고 하는 말은 습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습관. 그런데 요 개, 이 한자는 이건 무슨 뜻이죠? 경계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예? 경계하다. 또 다른 말로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울타리. 자, 그러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째서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경계한다는 말로 바뀌었을까요? 자, 울타리는 뭐죠?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그쵸? 아니고 울타리 밖은 밖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교 신도와 불교 신도가 아닌, 불교 불자와 불자가 아닌을 구분하는 경계가 바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거는 5개예요. 이거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당시에, 지금도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개라고 하는 거는 불교 신도와 불교 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개인데, 예?
그게 무슨 그거를 지킨다고 불교신도고 불교신도 아니고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던 인도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던 거야. 하다못해 저희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 있잖아요. 거기는 마지막 그 5번째 개 불교에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만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술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지 말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소유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오죽하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빨개 벗고 돌아다녀. 거기 성직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진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살생을 하려면은, 살생을 안 하고 살려면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장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장사만 합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무지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있잖아요. 갑부들은 다 자이나교입니다. 교도들이에요. 어쨌든 간, 이 불교는, 그죠? 그런 5가지, 이게 불교의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불교의 개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도와 불교도가 아님을 구분하는 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보지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자등면 복등면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지하라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생전에 저들은 아라한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똑같은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겠소 하고 법을 설하거든 부정도 하지 말고 긍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라. 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8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8정도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8정도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몇 가지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생전에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가출간 사미가 있다고 하자. 그 사미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설하거든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아라. 듣고 난 다음에 홀로 생각해 보아라. 8정도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가르침에 부합이 된다면 나의 가르침이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뭐죠? 불교고 아니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8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8정도가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도. 바르게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가르침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은 콩도 심지 않으면 콩 안 나오고 팥도 심지 않으면 팥이 안 나와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심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해야 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거는 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인과응보의 도리는 부처님도 또 신들도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인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업보가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 같지가 않아. 나의 업보 같지가 않아. 그렇다면은 업장이 있는 거예요. 업장이 있는 사람은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가 발전한 게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더 발전된 게 사마타 비파사나 오문이고, 오문이 더 발전한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파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지 않는 것이 파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오봉사에서는 수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살생하지 마라, 사함하지 마라, 지키지도 않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은 사마타를 하시겠습니까? 비파사나 하시겠습니까? 다나바라밀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그걸 행하겠다고 하면은 사마타는 집에서 하는 거고, 비파사는 수요일이 나오는 거고, 다나바라밀은 자기가 벌어들인 부분에서 일부분을 띄어서 시주하는 거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명을 주고 불교신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는 거는 무슨 5개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부처님 개 받는 거는 그거 지키지도 않고 왜 그거 자꾸 받아? 그리고 뭔 놈의 수계를 갖다가 그렇게 여러 번 해. 나는 참, 대한민국 불교신도들 웃기지도 않아요. 부처님하고는 약속을 무슨 컨친 신작처럼 해, 그냥. 아니, 5개 받아놓고 바로 그날 기념한다고 술 마십니다. 재밌는 사람들이야. 오늘 수계식 있으니까 한잔 해야지. 부처님한테 앞에 가서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러놓고서.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스님들 3위 10개라도 지키는 스님이 어디 있고, 비구 250개 지키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위 10개만 본다 하더라도 노래하면 안 돼요. 근데 웬 스님이 가수가 있어.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걔 하나도 안 지켜. 그러니까 음소공양 해가면서, 근데 노래하지 말이잖아. 거기 노래하지 말아가 걔 3위 10개에 있어요. 3위 10개도 안 지키면서 비구 250개는 맨날 받아가지고, 3위계 받으면은 예비스님, 비구계 받으면 부처님하고 한테 지키지도 않을 걔는 맨날 받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참 이런 모순된 이상한 짓들을 하는 대한민국 불교 있잖아요. 납득이 안 가요. 종교를 믿으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무슨 놈의 불교신도예요. 우리 오봉사에서는 개를 그래서 기초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걸 하겠는가?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사마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그때 사마타를 하겠는가? 그리고 또 그 수요 교리에 나와서 꼭 이 비파사를 하겠는가? 그리고 해신일 참가하면서 꼭 다나바라밀 하겠는가?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약속하면은 이제 그런 걸 그 법회에 참석하고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하고 약속이 틀림없이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를 어기면 이제 자자법회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제대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죠. 누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수요일이 안 나왔으니까 비파사나 안 했어. 누가 알아 수요일이 안 나왔지만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이 구지에서 나오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미세한 파괴도 멀리 벗어나니 미세하게 개를 범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그치?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사마타는 왜 합니까? 자기 마음을 잡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두는 겁니다. 비파사나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생각을 부처님 가르침에 던지는 거예요. 다나바라밀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놔서 바로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설사
사마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자유롭게 놔둔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마타요. 수요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생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 원을 던지고 산다고 하면은 비파사나요. 시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항상 놓는다면은 그게 다나바라밀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걸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엉터리란 소리야. 그러니까는 이 형식을 만들어 놓고 꾸준히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구분할 필요 없이 저절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지, 다시 첫 번째 경지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지에서는 미세한 개조차, 미세한 파괴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은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의 무명,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은 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지를 이구지라 한다.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경지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얻은 삼마지와 문지다라니가 능히 무한한 지혜의 빛으로 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세 번째를 발광지라 한다. 삼마지와 문지다라니가 능히 무량한 지혜의 빛으로 의지를 삼는다 이겁니다. 삼마지는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를 해보세요.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사마타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불편함이 없으면은 마음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런데 나한테 괴로운 문제,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마음이 글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불편한 거겠죠. 자꾸 마음이 돌아오는 걸 무시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보다 보면은 이것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갖다가 원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세요. 원력이 큰 것이고 약하면 약할수록 원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이 원을 이루겠다는 간절함이 커집니다. 사마타를 한 결과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원을 부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든지 다 원해도 돼요. 그걸 부처님한테 던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법문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반성이 되어지고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시야가 달라집니다. 지혜가 생긴 거죠. 지혜로움은 뭐 합니까?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해야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콩이고 팥이고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싹 안 나요. 심어야 싹이 나는 거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더니 내 원이 이루어지긴커녕 다른 결과가 찾아와.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이 방법은 잘못됐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 또 안 돼. 그러면 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되면은 거기서부터 복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게 되면은 이처럼 지혜로워지고 풍족해져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은 왜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내가 나날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능력치가 점점 높아지고 또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는 아이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전에 보면은 PC방에서 게임 하다가 죽는 애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놈의 게임이 뭘 이렇게 재밌어서 그런가 하면은 그 게임을 보면은 컴퓨터 게임 보면 컴퓨터 속에 있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능력치 올리고 아이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현존하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날이 능력치가 올라가고 나날이 아이템을 얻어 나날이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아이템을 얻는다고 하는 건 나날이 풍족해져. 자, 그런데 재미가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맛에 푹 빠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바른 삼매입니다. 명상하면서 들어가는 삼매, 그거는 망상이고. 그렇잖아요. 명상한다고 선방에 앉아서 하는 삼매는 뭡니까? 망상이고요. 진짜 삼매는 뭡니까? 이렇게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능력치가 올라가고 아이템을 얻고 하는 이 기쁨, 즐거움, 매일매일이 재밌어. 나 키우는 재미,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키우는 재미에 살아. 그러니까는 사는 삼매에 푹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삼마지죠. 문지다라니, 듣고 지니는 거야. 듣고 지니는 다라니, 지혜입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소리예요. 총지, 지혜, 이거를 갖다가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다름을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거야. 듣고 어떻게 알아? 내 귀로 들었잖아요. 들어서 지니게 돼. 문지. 그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사는 맛에 푹 빠지고 들어서 지니는 지혜가 생기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지혜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춥니다. 그래서 발광지, 광명이 발한다. 그래서 세 번째 경지를 발광지라 한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와 달보다도 밝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와 달이 비출 수 없는 것까지 비추기 때문이에요. 해와 달이 비출 수 없는 것은 어딜까요? 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못 비치는 것이 없어 다 비칩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 그런데도 해와 달이 내 슬픈 내 인생, 내 생각 속까지 비춰줍니까? 안 비춰줘요. 아무리 날이 훤하고 날이 밝고 그래도 나한테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적에는 내 생각 속은 어두컴컴하고 해와 달의 밝은 빛도 결코 내 생각 속에 어둠을 쫓아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문지다라니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말하고 행동해서 알게 된 현실들, 그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빛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보다도 밝은 빛이 내 인생을 비추는 경지, 이 세 번째 발광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얻은 보리분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를 태우되 지혜가 불길과 같으니 그러므로 네 번째를 염해지라 한다. 번뇌를 태우기 때문에 염해지라 그런다고. 활활 타는 불꽃의 경지라 그런다고요.
번뇌를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번뇌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괴로움의 근원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업을 짓고 싶다고 지어집니까? 악업을 짓기 싫다고 안 지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마 나는 다시는 욕 안 할 거야 그래봐. 그래도 운전대 잡으면 욕 나올걸. 나도 모르게 욕 나와요. 바로. 악업을 짓기 싫다고 안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만 짓고 살아라, 이런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저는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들, 거기 성직자나 신도들을 보면은 참 역겨워요. 왜 역겹냐? 착한 비린내가 나. 착해 빠졌어 그냥. 역겨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착한 비린내풍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아마 요 바닥에 있잖아요. 음식이 떨어져 있어도 안 먹고 우리는 버려요. 그쵸? 절대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온갖 맛나고 좋은 것만 집어넣어요. 그렇게 맛나고 좋은 거, 귀하고 진귀한 것만 네 입속에다 집어넣는데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죠? 똥이 돼요.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다 먹고 똥 만드는 기계잖아. 똥 만드는 기계가 뭘 그렇게 착하게 살겠다고 애를 써. 그래봐야 똥 만드는 기계가 뭐 바뀝니까? 착하게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만 짓겠다가 아니라, 선업이건 악업이건 그건 노력하는 거야. 될 수 있는 한 악업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될 수 있는 한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할 뿐, 어쩔 수 없이 악업도 짓게 되고 선업도 짓게 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악업을 지어서 악업의 가보를 받으면 불행하고, 선업을 지어서 선업의 가보를 받으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안 받으려고 하면 불행한 것이고,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너는 지옥이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옥 갈 업보를 지었어. 그걸 깊게 참여하고 지옥 가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지옥이 아니라고. 제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권창간단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제 스님, 목사님, 그리고 사회에 사회단체 활동가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하다가 있잖아요. 인권 침해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이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있던 곳은 북부경찰서라고 강북구에 있던 곳인데, 그 동네에 연쇄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잡았어. 근데 수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침해했는지 또 조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험악한 강력계 형사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선량한 시민이 앉아있어. 보니까는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깡패들이 괴롭히는 것 같았고, 근데 그 선량한 사람이 표정도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래요. 생긴 거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혹시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 침해된 사례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고 너무나 잘해주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쫓겨다닐 때 진짜 죽을 뻔했대. 이제 딱 잡히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더라 이거야. 거 봐요. 지옥 안 가려고 백 쏜 순간부터 지옥이야. 내가 지은 죄 대가 받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천국이 되는 거야. 극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업보 안 받지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참 문제라. 당당하게 받으세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번뇌를 태우되 지혜가 불길과 같으니 뭡니까? 괴로움의 근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 그 어떠한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더라도 마주합니다. 맞섭니다. 활활 태워버려요. 번뇌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뻑하면은 그래. 나는 다시는 업을 짓고 싶지 않아요. 그 무슨 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나는 다시는 먹을 음식이 필요 없어요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업은 뭐냐? 중생들의 양식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사막을 건너가는데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 등에는 물하고 양식이 다 짊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사막을 건넌 사람을 봤더니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것만 버려버리면 내가 사막을 건넌 거다. 버려버립니다. 사막을 건널 수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은 사막 건너는 내내 그 양식과 물이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갖고 가야 돼. 그랬더니 갖고만 갑니다. 그게 그 사람 사막 건널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조금씩 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다 떨어져.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길이 그런 겁니다. 부처가 되려고 번뇌를 다 내다버리고 업을 다 내다버린다 해가지고 부처 될 것 같아요? 지쳐 죽어요. 다시 말해서 양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속인들이라. 양식을 버린 사람들은 스님들이라. 승과 속 둘 다 부처 못 돼요. 이 양식을 먹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사람들이야. 승과 속을 뛰어넘어 성스러움이 되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업을 양식 삼아서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 경지 여매지라고 하는 것이 번뇌를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경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경지에 이르면은 번뇌와 업을 양식 삼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여매지지요. 결코 악업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업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악업을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는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를 다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불행은 내가 지은 업보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게 불행이에요. 선업을 지어서 선업을 받을 적에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악업을 지어서 악업보를 받을 적에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 진짜 불행 아니고 진짜 행복 아니에요. 사는 것이 진짜 행복과 진짜 불행이지.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경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양분 삼아 활활 태우는 삶을 산다. 그런 소리죠. 그 보리불법을 방편으로 닦고 익혀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바야흐로 자제를 얻으니 그러므로 다섯 번째를 극낭승지라 한다. 그 보리분법을 방편으로 삼아 보리분법,
우리가 행복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팔정도. 그렇죠? 나아가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래. 이거를 방편 삼아. 다시 말해서 이것 자체에 얽매이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중심에 종교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종교의 중독자들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을 두고 종교를 보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종교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내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방편일 뿐 그것이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 어려운 어떠한 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면서 자유자재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극난승지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더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후딱 가니까는 오늘은 5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뭘 얻느냐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 10지를 얻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바로 보살 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관자재 보살이 왜 그 보살 1지부터 11지까지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환희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나는 모든 걸 다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할 뿐 그걸 이루어지는 거는 부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는 나는 뭐든지 다 원할 수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참으로 말할 수 없어서 환희지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느냐 하면은 항상 마음을 묶지 않고 자유롭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던짐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든 이루지 않던 속 시원히 살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다 이거죠. 왜 세 번째를 발광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현실 속의 캐릭터는 나날이 성장하고 나날이 부유해지니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지혜 그 지혜가 내 인생 곳곳까지 어둠을 비춰주니 발광지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네 번째의 경지를 염해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번뇌와 업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번뇌를 활활 태우고 내가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보를 받는 과정을 활활 불태움으로써 그것들을 내 인생의 에너지로 삼기 때문에 염해지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경지를 왜 극난승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는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보조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자유자재롭기 때문에 극낭선지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경지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법문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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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힘들어하십시오.